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에 주 앞에 겸손히 아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니, 계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니, 주의 능력으로. 주인애가 나에게 족하네. 그의 내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인애가 나에게 족하네. 그의 내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에 주 앞에 겸손히 아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니, 계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니, 주의 능력
전하는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회 여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안 좋았던 모양인데 거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선교사님 자녀가 이제 한 주 뒤면 출국을 하는데 또 여러 나라를 전쟁으로 그 나라에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아주 그 두 아들이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교회 안식관에 있기 때문에 교회 여름 성리학교 갔는데 여름 성리학교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수련회 얘기만. 그래서 다음에 맞으면 오면 되겠냐, 와도 되냐고. 그래서 와도 된다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해서 참 좋다, 힘이 많이 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영유아부 여름 수련회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및 영성 프로그램은 지하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점심은 아마 부모님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영유아부실에서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3부는 옥상에서 조그마한 물총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는지 모르겠지만은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스케줄도 여기에 맞춰서 이 본 스케줄이 이 스케줄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면서도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돌아오는 금요일에 오시게 됩니다. 마지막 일정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잘 소화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늘 듣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익숙한데 사실 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무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있으면 종이 생존해서 그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후손에까지 살아남게 하는 능력을 원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자연 선택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원래 개념이. 당연하잖아요. 종을 번식시키고 후대까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대 오면서 이 개념이 확장이 돼가지고 강하고 냉혹한 자들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사라지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150년 이상을 이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인간관계를 하든 전부 다 이 적자 생존의
승자 독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만 해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게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그만하면 잘 살았는데 그만하면 괜찮은데 성공적인데 그저 실패했다고 다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사고에 인생관에 많은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냉혹한 자들이나 종들은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고 친화력이나 다정함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더욱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이 짧을 때는 강하신 분들이 막 화를 내시다가 똑같이 다 가시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례에도 그렇고요. 일반 동물의 세계를 봐도 친화력이나 다정함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더욱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과로 분류가 되는 늑대를 생각해 보세요. 상위 포식자예요. 아주 강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아주 냉혹하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사람이 보호하고 번식 노력을 하지 않으면 멸종될 위기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정다감한 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좀 못된 개들이 나와서 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어쨌든 다정다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 냉혹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윈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좀 그 의미를 좀 첨가를 해서 확대를 시킨 건데 찰스 다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진화론자들, 소위 진화론자들도 연구 결과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화라고 하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협력을 꽃피울 수 있게 친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헤어와 바네스 우츠라고 하는 분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아주 그 의미 깊은 책을 근자에 집필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극한 투쟁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연합과 다정함이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깊은 연구와 관찰의 결과가 사람의 지혜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연구 결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가져온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내가 더 강해야 되고 내가 더 실권을 쥐어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계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정말 큰 싸움을 목전에 두고 있게 되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주셔서 이 잘못된 것을 고치게끔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극소수 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어요. 지식인이 없었어요. 능한 자가 없었어요. 권력층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벌이 좋은 자도 없었습니다. 가문 혈통이 좋은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극소수 몇 명 빼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공업에 종사하는 자들, 소상공인들, 노예들이 절대 다수예요. 힘없는 사람, 빈곤한 사람, 멸시받으며 사는 사람, 그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귀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세상에 강한 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마다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해서 가르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릇이 있어요. 그건 나예요. 내가 담을 수 있는 한계치가 지금 담겨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꽉 차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 거 버리면 되지요.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버리면 돼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그게 더 귀하게 생각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내가 버리는 것은 현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다. 이거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약속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번 이 아이들은 개념이 좀 없을까봐 주먹만한 은이 있다. 비싸냐 안 비싸냐? 당연히 비싸죠. 자, 은을 내가 지금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크기의 금을 주시려고 지금 하신다. 그랬더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사이즈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이즈 같고 똑같은 사이즈의 금을 주시려고 주먹만한 금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먹만한 은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버리죠. 주먹만한 금을 받아야죠. 그래, 맞아. 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버리는 것보다 크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인데 눈에 안 보여서 힘든데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현실이어서 너무너무 아깝고 포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기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뭐 좀 멸시받는 계층이라도 사실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이 귀한 것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것을 버리고 너희들 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내가 버리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은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성경은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그림이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서 주께서 크신 은혜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버린 것을 다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종사를 안 하는데요. 우리 좀 기성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그 구두 닦는 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이 학교 그 부부 가운데 동년배 우리 학생 가운데 구두 닦기 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검정고시 보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왔는데 뭐라고 조용히 있다가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꿈만 같대요. 천국이 이런 거구나 싶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뭐라 하고 멸시하고 구박하던 구두 닦던 사장님 사모님들이 아니 내가 상대했던 사장님 사모님들보다 전부 다 사장 사모님이잖아요. 내가 막다뜨렸던 사장님 사모님보다 교회 가보니까 더 멋지고 귀한 분들이 많은데 자꾸 자기 보고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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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하고 그렇게 하대했던 계층의 분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게 현실인가 싶고 이게 천국이 이런 거구나 싶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이고 주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이 자랑거리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인데 지독한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이 위기를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 어려울 때마다 매듭을 푸신 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했는데 주님이 하신 것은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하면 그건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지독한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가장 염려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거짓말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두렵고요. 믿음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분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고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죄송합니다. 그저 그런 레벨의 분이 거짓말하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 레벨의 분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분인데
안 한다고도 했고 자기도 그렇게 순수한 신앙, 정직한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을 그렇게 평소에 했던 분들인데 거짓말을 해요. 태연해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머리가 좋고 워낙 보이는 모습이 좋으니까 다 속아 넘어가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흠집 내려고 한다는 소리는 하니까, 내가 당하니까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마지막 결정적인 때 드러나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중간에는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돌아오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서 쌓아 올렸던 모든 평판들,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안 봐야 되는데 살아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안 도와주시면 무슨 매듭인들 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매듭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진실이고요. 그래서 이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내가 수고한 거는 조금밖에 없다고. 이게 정상이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정상인데 왜 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상호간 이런 고백을 하며 만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30절 말씀처럼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여기서 무슨 다툼이 일어날 것이며 여기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여기에서 남을 없인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쓰러워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 때문에 바쁜 공동체가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기도 바쁜데 이번에 어떤 케이스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이구야, 결정 구조가 굉장히 빨라요. 도우려고 그냥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데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병사로 온 친구가 평생 안고 가야 될 병에 걸려서 너무 가난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빨리빨리 도왔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제가 했던 결정 구조보다 더 빨라요. 큰 교회인데 야, 대단하다. 어떻게 보통 교회가 크면 결정 구조가 복잡한데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데는 없지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은혜로 모든 것을 덮고 가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알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체크하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참
그렇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거든요.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안쓰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여기에 에너지를 써야지. 적자 생존의 원칙을, 세상 원칙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더 기득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명예를 가져야 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회복하라고,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고, 내게 기회를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기회와 힘을 가지고 격려하고 안쓰러워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그 삶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 연합과 다정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펼쳐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생의 장을 열어가고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 때문에 매듭을 풀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쓰러워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펼쳐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삶이 우리 주심 재단에 속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